4월을 시작하면서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내일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모레 월요일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이제 앞두고 오늘 말씀은 이제 고난주간 이어질 참된 천국을 말하다 서문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롤로그 서문.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필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천국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죽어야 돼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가장 확실한 사건은 뭘까요? 그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다른 사람 죽음 얘기하지 마세요. 객관화 아니고 내가 죽어요, 내가. 이건 내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사건입니다. 오늘 새날 1일인데 이 죽음에 관한 천국에 이르는 문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 죽음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기분 언짢아 하지 마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이 시간 나누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죽음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확실하게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 과학, 모든 이론은 다 예외의 조항이 있어요. 법도 다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하나 예외가 없는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도 죽음입니다. 순서대로 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참된 천국을 말하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제 한 주간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죽음을 먼저 직시하고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죽음, 두렵다. 죽음을 생각하면 좀 슬프죠. 우울해져요. 허무하다. 죽음, 끝.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늘 이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 천국을 확실히 소망하니까 그런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 글쎄 있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막 즐겁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다 있어요.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긍정적인 단어가 언뜻 떠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 죽음을 왜 그렇다면 꼭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실히 인정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죽음이 그렇게 두렵고 긍정적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죽음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확실한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은 누구나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음이 만약에 조금 예외가 있다면 그 길을 수많은 사람 그 예외를 찾을 거예요. 안 죽을 방법, 뭐 불로초를 찾기도 하고 그래도 죽어요.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50년 후에도 살아있, 우리 젊은 분들은 좀 더 사세요? 네, 50년 좀 서운하면. 그래도 뭐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여기 50년 후에 여기서 예배 드릴 분이 얼마나 될까? 몇 년은 뭐 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병원 옆에는 영안실이 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확실하고 나의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죽음을 그냥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실감이 안 나는 거지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내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내가 죽는다고 아니야. 그건 남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그런 일들이 그렇게 뭐 있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은 진리이고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하세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될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이 달라지며 오늘을 후회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생각할 때에 죽음이 주는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죽는데, 자, 그렇다면 죽기 이전에 이 땅에 남겨진 삶을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뭘까? 그건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장례식을 수도 없이 했어요. 너무 다양한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어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줌의 죄로 그렇게 끝나더군요. 이 땅에 뭐 어떻게 살았든 대통령으로 살아도 마찬가지겠죠. 수십억을 가졌다고 부자라고 하는 분도 죽음 앞에 그냥 한 줌의 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장례식에 참여하고 죽음을 이렇게 목도할 때마다 나 자신을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아요. 그것도 젊을 때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오고, 이제 목회 초년 때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죽음이 점점 나하고 접속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볼 때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은 사람들을 볼 때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 그리고 하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나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니까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게 되고요.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구나. 지나 살아온 날 금방 여기 왔는데 그것보다 더 못 남았어? 이거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 감사한 건 주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생각했어요. 저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죽음을 목도하면서 삶이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하시죠? 이제 병원에서 얼마의 어떤 남은 날을 시한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삶이 극적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왜? 죽음을 생각하니까. 네. 삶의 어떤 질서가 잡히고 생각과 삶의 태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어떤 관계가 서로 재편이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뭔가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정말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교만하고 죄짓고 세월을 낭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다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아요. 좀 길고 짧을 뿐이에요. 죽음이 예외가 없다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함부로 막 살 수 없어요. 막 미워하고 막 탐욕을 부리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럴 시간이, 내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살아갈 시간도 짧단 말이죠. 좋은 쪽의 변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은 쪽의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부터 경험을 하고 있고 가져봅니다. 조금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렵고 생각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건 다시 한번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죽음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죽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채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여유 있고 가치 있고 풍성한 삶,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세상의 그 어떤 성인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셨고 죽음에 대한 문제의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합니다. 죽음은 내 인생의 끝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들어간 천국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내일부터, 내일 주일이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의 실상을 확실히 이번에 알고, 여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천국 복음은 처음 이렇게 정리해서 준비를 해봐요. 가끔씩 했어요. 가끔씩. 1년에 한 번, 아니 1년에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이 천국이 복음임에도 띄엄띄엄. 자, 그렇지만 이번에 이 천국 복음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었네요. 십자가와 부활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고 극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부터 기분 나빠도 두려워도 재수 없어도 죽음을 똑바로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정답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전도서 7장 말씀 조금만 묵상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말씀을 좀 깊이 봅시다. 전도서 7장.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권면이에요. 지혜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 오늘 계속 본문에 반복하고 있는 게 뭐죠? 뭐뭐가 뭐뭐보다 낫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자, 뭐뭐가 뭐뭐보다 낫다. 더 나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 없이 더 나은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뭘까? 1절에서 4절 여러분 같이 아까 읽으셨는데 언뜻 읽어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와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반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 여기 1절 보세요.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이름보다 좋은 기름, 눈에 보여지는 걸 더 좋아해요. 그게 낫다고 생각하고, 죽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상집보다 잔치집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슬픔보다 웃음이 낫다고 생각해. 맞죠? 이게 세상의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과 하나님은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반대, 여기에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고,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나으며,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고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걸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태어난 날이 기쁘고 웃음이 있고 잔치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막 얼마나 다 기뻐하잖아요. 자, 그런데 죽는 날은 어때요?
슬픔과 눈물과 아쉬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왜 성경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죽는 날 한평생의 수고를 끝냈기 때문이에요. 이제 태어난 아기는 어쩌면 기쁘기도 하지만 고단한 인생,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죽는 날 내 모든 인생의 수고로움을 다 벗어 놓는 날이죠.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그래서 죽는 날에서 얻는 교훈이 크다. 그리고 죽는 날이 낫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는 날은 천국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 완벽한 천국, 더 이상 슬픔, 이별, 질병, 늙음, 죽음이 없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날은 천국으로 바로 이동하는 날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내가 죽으면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말을 하느냐? 둘 중에 여러분, 잔치집 갈래, 초상집 갈래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어디 가고 싶어요? 잔치집 가고. 저도 그래요. 잔치집 가고 싶죠. 그런데 오늘 초상집 가라는 거예요. 왜요? 잔치집은 웃음과 기쁨이 있지만 그 잔치집에서 인생의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초상집은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인생의 많은 진리를 생각하고 나의 남은 날을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한번 웃고 기뻐하는 건 남지 않지만 초상집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은 내 인생에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그 진실이 뭘까? 2절 하반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면 내 끝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의 끝은 이런 거구나. 산자가 그걸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돌아보고 욕심을 내려놓고 관계를 생각하고 삶의 질서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이게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는 브릿지가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보다 인생의 교훈이 있는 초상집이 낫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부분, 오늘 중요한 이 죽음에 관한 이 부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좀 실제로 적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의 결론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먼 남의 이야기 이렇게 무서워하고 깊이 하지 말아라. 이 죽음을 대면하라 이 말이에요. 자, 죽음을 똑바로 그냥 봐라. 왜? 너도 네 이야기니까, 네 스토리니까 죽음을 막 안 보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봐라. 자, 직시해라. 이 죽음의 공론화입니다. 이 죽음을 그냥 드러내라는 거예요. 막 기피하고 막 어떻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마주 봐라. 이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거지요. 저는 이 죽음이 그래서 어쩌면 살아있는 자들의 최고의 인생 교과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저는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내 옆에 누군가 죽어 갈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이제 한정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죽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모셔오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중환자실에 두지 말고 1인실에 옮겨서 지내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임종실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중환자실 들어가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1주일, 2주일 계시다 돌아가세요. 너무 슬픈 거예요. 1인실이나 아니면 이제 가정으로 모실 수 있으면 그 1주일 남은 시간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목사님 모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뭔가 준비된 죽음인 거예요. 가족들도 오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가족들도 죽음의 자리에 함께 참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손주들 장례식장에 오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건데, 천국에서 우리는 곧 만날 건데, 잠시 이별할 건데, 무슨 그 시간에 학원을 보내고, 무슨 너는 장례식장 가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특히 가족의 죽음은 엄청난 교육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죽어가는 분에게 가장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앙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술을 누리고 천국 가게 하시길 원한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 자,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명치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거든 수의가 아니라 목사 가운 입혀줘라. 나의 시신은 묵지 말고 목사 가운 입힌 채 오른손에 내가 평소에 읽던 성경 들려 관에 넣어달라. 그 화장할 때 그래요. 수의 안 입으면 재에 뭐가 묻고 막 그래서 수의를 입어야 된다. 괜찮다. 육체로서는 가장 마지막이니 예쁘게 메이크업 해달라고. 시신은 화장할 것이며 재는 아주 작은 나무 밑에 뿌려달라. 납골당 만들지 말고 묘지 절대 만들지 마라. 나의 육체는 천국에 갔으니, 이제 몸은 육체를 벗고 천국에 내 영혼은 갔으니 너희들은 기뻐해라. 먼저 간다. 얼마 후에 다시 만나자.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아빠 무슨 얘기냐고. 지금 아빠같이 막 제 아내도 난리가 나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은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내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공론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웰빙, 요즘에 웰다잉을 얘기합니다. 잘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늘 내가 죽으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슬픔이 아니에요. 그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끝은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기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죽음에 대한 시각, 관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터부시하거나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만용을 부리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죽음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거지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이고,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은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날이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